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은 이 부활 후 또 이 첫 주일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저희들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4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이 감격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심령을 오늘 주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또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
주여 내니까 주가 대답하시되 내가 말했도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며 말하기를 얻어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이니 너희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피리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로마서 4장 우리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할례를 왜 요구하셨나요?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4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로마서 강의를 중단을 했었는데요. 다시 또 이번 주부터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계속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막스와 엥겔스의 공상단 그러한 선언문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어 갖는 그러한 그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것들이 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했던 그러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땅에 그러한 선언을 한 이후로 수많은 거의 1억 명이 넘는 그러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였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자기들의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러시아의 팽창 야욕으로 인하여서 지구촌 온 것은 지금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IMF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이러한 식량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러한 지구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이 선언이나 행동들은요, 같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볼 때 같이 망하자,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실 뭐 이 18세기 또 19세기, 그러니까 거의 뭐 1800 이후니까 19세기겠죠.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선언이나 뜻은 굉장히 좋지만 또 많은 그러한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 오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오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이후부터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어떤 죄성으로 타락된 이후로 모든 그러한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들이 만들어 나고자 하는, 우리 인간끼리 뭔가를 만들어 나가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줄곧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 바벨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는 그런 나라는 싫고,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이 바벨 탑 그런 사건이었고요. 결국 이것은 그 이전부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보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인간의 이 타락과 이러한 그 죄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이나 죄성, 그것들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어떤 선언이나 이념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밥그릇을 손해보면서 정말 관용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면은요, 어떤 관용이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떠한 이러한 이념 같은 것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 발언의 선동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이러한 선동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또 다른 소외와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계급으로 만들어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러한 정치와 또한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물질 문명을 진보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정말 점점 이렇게 파괴되고 있고요. 결국은 인간이 같이 공멸하는 그러한 길로 더 빠르게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과학과 이러한 진보적인 그러한 이 교육들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육이 어떻게 사람들을 올바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교와 또 그 종교의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회가 과연 선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놓고 볼 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끼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유토피아를 만들고 또 우리끼리 좋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나 아니면 자기 그러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공멸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된 그러한 그 이유는 결국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아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어떠한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러한 종교의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역시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절을 다닌다든지 어떤 이슬람 사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교도에 빠져서 다닌다든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자기 자아 실현과 또한 이 땅의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은 그들이 다니는 종교나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러한 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을 할 때 편안하게 개종을 할 수 있냐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나 아니면 절에 가서 비는 그러한 모습이나 우리가 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다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반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러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비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 복을 비는 것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의 결과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대로 선을 쌓으면 복이 온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 기독교에게나 아니면 불교에게나 다른 어떠한 종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다른 종교와 차별함이 없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거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면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이 정당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뭐 그 자녀들만 전부 다 출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파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복을 빚는다는 그러한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복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인 그러한 예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그를 이렇게 샘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표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이 행위나 어떠한 그 믿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섭리가 있었나,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찾고 또 그것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그 바로 앞에 했을 때 그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겨주심의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조명해 볼 때 아브라함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어떤 그의 실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는 그의 어떤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사실 그들이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그러한 개념을 율법을 지켰고 또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항상 그 이방 민족을 대할 때 할례 받지 않은 민족,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그 문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는지 할례를 받은 후였는지. 여러분 사실 할례라는 것은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그러한 이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10절에서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를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부터 그를 의롭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면 왜 그에게 갑자기 할례를 요구하셨나를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가 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쳤다. 여기 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복된 그러한 이 주체로 근원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고 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할례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 짓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인간적인 자위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또 인간의 노력도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어떤 혈통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표현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무술을 연마하듯이 아니면 악기를 배우듯이 어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연마하면서 점점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요,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모여서 개혁한다고 해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개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시끄러워지고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아무리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고쳐나가려고 하지만 또 다른 잘못과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임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 개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어떠한 도덕과 또 인간의 행위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우리가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흙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우리 2년 넘게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 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정말 너무나 나약하게 신앙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처음 일어났던 이러한 희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뿌렸던 씨앗을 그대로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또 자기를 위로해 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전화로 맨날 위로해 주고 또 찾아가서 맨날 복 빌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 성도들도 성도의 그러한 그 위치 속에서의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복 빌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이미 복에 대해서는 완료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타종교와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나 계속 빌기를 원하고 그런 것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약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도 뭐냐면 먼저 그를 의롭다고 칭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쳤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인친 그러한 그 상징, 그 심벌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실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13년이나 세월을 그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이 없으니까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낳은 것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완전히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인간적인 그러한 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생산의 모든 것들이 다 마르고 끝나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 가능성이 지금 거의 99.9%인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0.001%인 그 가능성마저도 할례를 인해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죽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이 사인이요, 이러한 심벌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방적인 그러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행위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구별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 행위와 또한 어떠한 인간의 어떤 그 이 노력에 더 많은 그런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될 때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통하여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평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그러한 이 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러운 그러한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선교기금 마련 이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골프라는 그런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이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뭐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운동을 하고 또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운동인데, 이런 취미 생활을 항상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 보면 뭐 잘 치던 못 치던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조이를 하고 그냥 그러한 이 문화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안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이 중고등부 그러한 그 자녀를 둔 그러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러한 진로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진로를 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자기 취미하고 적성과는 맞지도 않는 그러한 학교를 강제로 권유를 하고, 또 아이들은 그러한 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또 다시 이 전향을 하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 점검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남의 인정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찾고 내 어떠한 그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는요, 우리 삶 속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도요,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가 평생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관점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부터는요, 그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보상을 받느냐, 이것도 그의 삶 속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평가에 그가 집중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바울은요,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은요, 굉장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런 율법의 메인 그러한 이 신앙생활, 물론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기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이 성취감, 이러한 것은 우리 속에 있지만 사실 거기서 주는 어떤 자유함 같은 것들을 많이 빼앗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훈련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평생 뭐 전도 훈련을 받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받았던 훈련을 지금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으면서 어떠한 그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을 하면서 자기를 정말 어떻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룩한 사역을 하셨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적인 틀이나 이런 생각들을 전부 다 깨뜨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매어서 또 그것을 지켜야지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틀들을 깨뜨리면서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신앙인지에 대한 참된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할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 인간의 어떠한 성취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도 이 안식교단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를 왜 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 할례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가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은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뭐 100개 중에서 한 가지를 못하던 99가지를 못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울 때는요, 우리가 이 100가지 그런 규범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똑같이 99개를 어긴 죄인과 똑같은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당합니다. 물론 인간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잘못해도 범법자는 똑같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이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가정이라는 곳은 법질서도 어떻게 보면은 초월한 그러한 이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법질서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남편을 죽이고 또한 그것들을 은닉하여서 정말 이 보험금을 탄해 도망갔던 그러한 그 뭐 이은혜라는 그러한 어떤 그 여자, 또 그리고 같은 공범, 그러한 그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범인을 이렇게 은닉을 해주는 것도 범인 은닉죄로 해서 같은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족이 은닉을 해줄 때는 그 가족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범법에 걸리지만 가족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 헌법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법과 또한 규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착각해버리면은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조바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자유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하는 이 목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제가 어떠한 그 집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등산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등산이라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등산의 절반은 다 내려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산행은 위험할 수도 있고 또한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많은 것들을 쌓고 움켜쥐는 것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대부분 다 내려놓을 때에 진짜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잃기 전에 또 먼저 내놓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가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정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한 일터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11조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린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또한 선교와 구제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저들의 헌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 부활 후 맞는 우리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5월 첫째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항상 전교인 같이 피크닉을 갔습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에는 2년 동안 피크닉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 전교인 피크닉 다시 처음으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우리 예배 후에 피크닉을 갖게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3시부터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5시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미리 좀 오셔서 식사하는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전날 토요일 날도 전교인이 같이 바베큐를 하고 또 다른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이 피크닉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가든 팍이고요. 7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5월 11일쯤에 어버이 그 주일을 기념하며 또다시 우리가 이 지역에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에게 우리 한인 독거 노인들에게 귀한 반찬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귀한 그러한 이 지역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큐티 리더 모임이 우리 4월 24일 날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중에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했는데 1135부를 또 이렇게 마련해서 필리핀 지역에 지금 그 태풍이라 해서 한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선교로 드리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큐티 활동과 또 선교 홍보 활동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와 또 기도 모임에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침받은 성도로서 또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자녀, 또한 저들의 가정, 사업터전,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